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승리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용으로 우리 찬양 드림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는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시간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넣어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1월에 아버지 네 번째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아버지 벌써 네 번째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제 새로운 2월을 맞이하는 이런 아버지 길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상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자고 만져도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던 아버지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을 소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영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반절의 영광 빛이와 우리 들어보는 우리 한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방송실에 있는 귀한 사모님까지 또 예배자들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주님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농어촌에서 아버지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우시는 온전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은혜의 귀한 이 주일 첫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의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할 새, 기도로 함께하는 새, 특히 이제 기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나누는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소리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너무 기뻐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그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고난에 잠겨 있었고 또 그 다가오는 어떤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굉장히 퇴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내일이면 주님이 오시는데 뭐 내가 꼭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팽배했고 더욱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정말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핍박을 가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기도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교회는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는 거 아니냐, 그런 그 기도를 그런 댓글을 달아놨길래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래 성도 교회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가 교회이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이기도 하고 생명의 향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초대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빛이고 어떤 사람에게 소금이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데, 그러한 남들이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생활의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뭐 완전히 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단어 중에 최고 좋아하는 감사겠더라고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상황 정체를 온전히 다 이해하는 한마디, 그 이해하고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겨드린다. 그 말은 한마디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각자 있을 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만큼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늘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너무나 많고, 또 항상 기뻐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뻐하지 않는 걸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과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건축과 같다 그랬어요. 건축과 같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의 자기에 알맞는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을 지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 노력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고요,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고, 감사하는 모습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뭐 성령의 은사다, 뭐 은사주의자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했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이유는 뭐냐?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주님이 옆에 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건축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 왜? 우리는 우리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그들이 어떠한 그 뭐 큰 유익을 준 것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차도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화장실 가서 정말 많이 그냥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을 쓰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냥 잘 쓰고 나가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을 해요. 왜?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데 있어서 많이 지시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Rejoice always. 늘 언제나 기뻐해라. 사실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일단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참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어떻게 간구해요? 어떨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귀한 능력,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볼 때 그런 능력이 내게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어떤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 정말 성실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퇴근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바쁜데 일을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더니 잘못된 전화였어요. 그래서 잘못하셨습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못하셨습니다. 전화를 잘못 눌렀네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다시 잘 찾아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참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이분이 아주 성심껏 대답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혹이 앞으로 파이프가 필요하면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잘못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경리사원을 놓고 누가 그 전화를 받았냐고. 그러면서 그 전화 받은 경리사원 덕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많은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기뻐함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의 작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웃음이 떠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사실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웃으면서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성한다는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뭐 당장 순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온전한 합당한 것들이 내 안에 곧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처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저희 아마 사역의 시점에 있어서 아마 개척의 초기와 같은 그러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순간을 제가 맞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고 기도한다고 뭐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고 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으니까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 정말 누구 말대로 누가 뭐 저를 갖다가 당신이 주의 종입니까 물어본 누가 성에 삼아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목사라고 불러줬으니까 목사인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은 가끔 제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것마저도 제가 참 요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하루 순간순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나마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곧 다가온다는 걸 곧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권사님을 봤어요. 이 권사님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고 늘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작게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웅크린 채로 방 한 구석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세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서 그 자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죠? 그것은 기도의 방해꾼인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있잖아요. 딴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만 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뭐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쓰게 하죠. 사실 우리가 2시간 TV 보면서 지친다는 얘기 안 합니다. 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짤을 보면서 언젠가 모르게 1시간 2시간 가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를 2시간 하느냐 1시간 하느냐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에 많은 거 다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얘기도 없고 쉬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어쩌면 노동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오늘의 중요한 점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골짜기나 난관을 지나고 늪을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복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남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회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다 보면 제가 지나온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걸 느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겨낸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붙들고 가서 보니까 어느샌가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어느샌가 지나서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한 마음. 근데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말보다는 외려 불평하는 일이 더 많죠. 뭐 우리가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봤어요? 그들은 그저 비난을, 빈 공간만 봤어요. 근데 그 빈 공간에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만나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전무후무한 만나를 먹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고기도 먹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빈 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우리가 만나를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만나 너무 맛없어. 이거 너무 맛없어. 매일 먹으니까 너무 입에 질려. 다른 것 좀 주세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별거 다 먹었는데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그랬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주시죠. 그런데 이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일관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그 불평감과 감사할 때 감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막힐 때가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는 차가 막히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차를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그때 한쪽이 이렇게 차가 흐름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다 열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차가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불평의 이유가 우리가 불평의 이유를 감사로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감사 이유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쫙 빠져나갈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어떤 분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꽉 찼는데 그 하수구를 그분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그 막힌 것들을 끄집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끄집어내자마자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한꺼번에 모든 물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한 데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 다 감사하지는 않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뭐가 하나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사하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그랬어요. 밥 먹어라 불렀는데 이 부모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밥 먹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해놓고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하여금 그 감사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식탁에 나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진짜 감사할 것만 쭉 써보세요. 감사할 것만 그냥 써보세요. 감사할 것. 그래서 감사할 것만 써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모님이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네 부인에게 노트 한 권을 주면서 거기다 감사 이유를 한번 써보라고 했대요. 감사를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사를 썼더니 그 질병이 나은 거예요. 감사를 썼더니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썼더니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도로에 꽉 찼던 물이 어떤 사람이 그 지저분한 낙엽들을 다 건져냈더니 그 순간 물이 샥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꽉 막힌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를 갔다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광야는 허니문이다 얘기합니다. 누구와의 허니문?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후세 사학자들이. 당시에는 죽겠다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광야를 지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완악한 백성을 내가 참 보다 오직했으면 모세로 하여금 야 쟤네들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 다시 시작할까?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실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운 순종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뭐가 열렸냐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야.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중에 고립모은 상태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옆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불러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거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써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안에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쭉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도 역시 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을 찾기로 하면은 세상에 불평거리 천지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다 보면은 자기의 말, 어떤 때는 자기 숨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을 때도 있어요. 역겨울 때가 있고 존재 자체가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황을 조금 바꿔서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그 물꼬가 마치 그 막혀있는 교통체증이 풀리듯이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가 확 내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감사를 결코 잊지 마세요.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든든한 기초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눈앞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내 불평, 내 원망, 내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막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감사 노트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묵혔던 모든 것들 나의 삶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내려가는 소통이 되는 형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실, 감사했던 사실 모르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스스로를 막아버렸던 나의 어리석음, 주님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 앞에 다시금 내 감사가 회복되며 내 기도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영화로우심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질병을, 내 삶의 이 곤고함을,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보다는 지금 당장 불편한 것 때문에 얼마나 원망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때에 따라 나의 숨조차 싫어했던 자교감,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 답답함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끝까지 않으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 하나로 네가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너 하나로 만족하지 않느냐 주님 물어보시고 언제나 가까이 계셨으면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령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눈 가운데 강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초심에서부터 시작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가 은혜요, 존재 자체가 감사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존재 자체가 기도의 이유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 답답했던 그 어린 시절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여기까지 이르렀던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때에 따라 아버지 정말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곤고한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레스트 하신 하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신령마다 주님 시간에 맞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내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이것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아버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며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기대감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가는 성도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여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충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소 아프신 분 아프셔서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를 시작한 새해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원망 불평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 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길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얻었다 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니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면서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두통과 암연장애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무기력증과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막고 나에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어찌 이렇게 그냥 둘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고 혹여나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두통과 관절염으로 고통한 자의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엉치뼈가 아파 사랑하는 고통하는 자녀 있습니까? 주님 시간에 만져주시고 완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또한 삶에 눌린 자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셨다 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놓사오니 이 시간에 그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그 심령의 답답한 것들 이 시간에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짐들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 공포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트라우마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평강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심 걱정 내려놓사오니 길을 열으시고 감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사 그 일터를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풍성하게 역사하는 아버지 길을, 그 삶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아버지 열의 하나 구별의 손길 가운데 그 기업이 날마다 확장되고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복되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때를 이겨감에 있어서 귀하고 놀라운 증거의 예물로 축복하시고 후일 주님 만나실 때 주님께서 그때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사랑과 너의 감사를 내가 받았노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동행의 은혜가 감사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